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는 한우카가 언제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오늘이 가니까 한우카네. 자, 이번 주 금요 예배가 우리 한우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날이 한우카가 뭐라고 그랬죠? 성전을 빼앗겼는데 어려운 형제 마카비 형제들이 그 빼앗긴 성전을 다시 찾아 봉헌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기념하는 절기, 성전을 수리했다 해서 수전절이라고도 하고 성전을 봉헌했다 해서 한우카가 봉헌이란 뜻이거든요.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봉헌절. 또 이 한우카 초대처럼 이렇게 촛불을 밝힌다 해서 빛의 축제, 강명절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날 가서 오늘이 한우카가 아니라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월삭 예배 드릴 때 지금부터 기도하고 지금부터 금식하고 지금부터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따라가면 그날 네스가들 하야삼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네 외쳤듯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고백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우리 이상근 집사님 고모님 그 장례식에서 작은 기적을 봤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또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일하신다. 그러므로 기도했느냐? 그렇다면 기대하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로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기적이죠. 그죠? 그 이후에 많은 영혼들이 추수될 것이고 그 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채워진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각 가정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지난 20여일 동안 기도한 사람들은 이제 키스레벨 9월 25일이 한우카니까 이제 한 5일 정도 남았으니까 6일 정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을 놓고 더 마무리 기도를 하면 우리 예담이 보고도 그랬어요. 이 일을 놓고 너는 마지막 2주 동안 기도할 때다. 하나님이 기적을 맛보자.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맛보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서 이 한우카를 맞고 이 한우카가 과거 일어난 역사는 어떤 것이고 장차 재림 주님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오늘 살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한우카 성전을 빼앗겼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전을 빼앗은 나쁜 사람이 있었겠죠. 그 이야기가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칸 왕이 저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아칸 왕이 그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이스라엘 성전에 돼지피를 쏟게 하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할례를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성경책은 불태우게 하고 그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야기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다니엘서 8장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자, 다니엘서 8장 8절 보십시오. 순념소, 이건 헬라.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 나라가 굉장히 커져서 스스로 심히 강대해가.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장래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 다니엘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다니엘서에 기록해놨는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것이 이 오늘 악한 왕 안티오쿠스 4세 이야기 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네 나라로 나누어지고 그 네 나라로 나누어진 한 왕조에서 안티오쿠스라는 그 나쁜 왕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것. 이게 8절 9절에 길게 표현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읽으면 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거든요. 내가 우리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해라. 이게 순념수하면 나중에 순념색을 모른다. 순념수는 뭐라고 해요? 지금 빨리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또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것이 헬라를 말하는 거구나. 거기서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구나. 그가 꺾인다는 것은 그가 열병으로 갑자기 죽는다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표기 안 해놓으면 다음에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큰 뿔이 뭐지? 작은 뿔이 뭐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지저분하게 많이 기록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 자꾸 기록하게끔 만들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록해놔야지 다음에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 이 큰 뿔이 뭐고 꺾인다는 것은 뭐고 거기서 또 한 작은 뿔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아야지 오늘날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라고 제가 저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교를 들으면서 집에서 유튜브 정지하면 되잖아요. 정지하면 해가지고 여러분 사진으로 찍는 것도 기능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걸 잘 정리하고 성경에다 기록해놔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복잡하게 해놨죠. 저 복잡한 걸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런 그림입니다. 헬라 제국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어요. 그가 나라를 막 크게 나가다가 갑자기 꺾였다는 것은 열병으로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저 나라가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하나가 셀루쿠스, 하나가 프톨레미, 하나가 카산드, 하나가 리시마코스. 그 중에 셀루쿠스라는 왕조 속에 안티오쿠스 4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왕이 나온다. 저 왕이 이스라엘 땅까지 와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고 대주피를 쏟게 하고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악한 일을 한 그 사람이랑. 저 표 하나를 보면은 저게 아까 다니엘서 8장 8절 9절을 표 하나로 표시한 것이죠. 그죠? 저런 표 하나만 여러분들이 간직해도 이 다니엘서 읽을 때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 표도 제가 성경 도우미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8장 10절에 보니까 그것이 하늘 군대. 누가? 지금 이 안티오쿠스가 하늘 군대, 이스라엘 군대 미치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의 몇 사람, 지도자들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들을 짓밟고, 악한 왕이니까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겠죠. 자기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은, 그래서 나중에 제사장도 어떻게 뽑냐면 뇌물을 갖다 바친 사람을 이스라엘이 제사장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그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 시리아 왕이 임명한 제사장이 어찌 정상적인 제사장이 되겠어요. 돼지 피 바치라면 돼지 피 바치고 제우스 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면 절하고, 그런 악한 일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그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 보면 잘못된 데 줄을 서가지고 거기에 아부하고 박수치는 세력들,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진짜로 말씀의 정답을 가진 사람으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강화문에 가서 데모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데모할 수 있는 방법,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투표예요. 투표.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투표를 잘 행사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비누아사의 칼이에요. 악한 지도자들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고 잘못된 지도자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오늘 이때 악한 왕이 등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압력을 넣으니까 우리 일제 식민지하에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신사참배하고 적들에게 굽신굽신했듯이 이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제사장들이 앞장서가지고 저들이 하라는 대로요. 할례 행하지 말라니까 할례 안 합니다. 성경 읽지 말라니까 성경 안 읽습니다. 안식일 지키지 말라니까 안식일 안 지킵니다. 저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래서 성전에다가 저들의 신 제우스 신을 모셔다 놓고 그 신에게 경배하고, 나중에 제우스 신은 어떻게 바꾼답니까? 그 얼굴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 얼굴을 갖다 붙여요.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장소에 가가지고 이 안티오쿠스에게 절하는, 우리 일본 천하에게 경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각 시대마다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도 이 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그죠? 근데 이때도 그렇게 하면은 이건 아닌데 하고 어려운 분노를 가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굽신굽신 절하고 고기를 텀타가지고 뇌물 갖다 바쳐가지고 제사장이 되겠다고 막 돈으로 그 직분까지도 사는 그런 몹쓸 세상이 그 당시 있었다는 거예요. 8장 11절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대원칙이. 여러분,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 완전히 이 땅을 일본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름 바꾸라고 그랬죠. 그죠? 그 일본 천황에게 절하라고 그러고 자기들 신사에 참배하라듯이 완전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할머니 대 정도 되면은 일본 이름이 다 있어요. 좀 더 이름을 다 그 창씨 계명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들 이스라엘 방식으로 살지 말고 너희들 종교도 버리고 너희들 문화도 간습도 다 버리고 우리 헬라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 제우스를 믿고 우리 하는 방식대로 너희들도 경기장에 쫓아가가지고 너희들도 저 극장에 쫓아가가지고 이제 제사 그만 드리고 극장에 가서 거기나 보고 경기장에 가서 경주나 보라고. 그래서 막 이스라엘 땅에 뭘 세운다고요? 경주장을 막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서 좀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군사 정부가 들어섰을 때 백성들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막 야구 보러 가서 프로야구 보러 가서 막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야구가 우리 한국에 처음 생길 때가 군사 정부 정권하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그때 갑자기 만들게 허락한 것이 프로야구 구단이에요. 여러분, 그때 뭐가 나온지 압니까? 총천년생 TV나 많이 보고 정치에 관심 두지 마. TV 드라마나 많이 봐. 경기장에 가서 신나게 외쳐. 그게 나쁜 지도자들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그리스에서 했던 자기들 경기장에 사람들 모으고 극장에 사람들 모으듯이 너희들 이제 너희들 신한테 가지 마. 극장에 가서 거기나 보고 경기장에서 경주나 봐. 그래서 경주장을 만들어 놓으면 제사장들도 행식적인 제사, 엉터리 제사도 해놓고 빨리 그 경주장에서 경주 보기 위해서 극장에서 극보기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이상한 나라를 이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도 없어버리고 성소도 헐어버리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진리를 땅에 던지는데 그들은 뭔가 형통한처럼 잘 되고 있는. 여러분들 가끔 그런 어떤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하나님도 없이 내가 볼 때 뭔가 나쁜 짓을 하는데 뭔가 저 가정이 잘 되는 것 같아. 아픈 사람도 없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죠. 그럼 뭐 하고 있는 것이요? 죄를 쌓고 있는 것이다. 심판거리를 쌓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런 데 쏘면 안 돼요. 저기도 그렇게 하는데도 형통하였더래요. 잘 되어지더래요. 저들은 뭘 자랑했을까요? 너희들 여호와의 신보다 우리 제우스 신이 강하니까 이렇게도 너희들 여호와의 신이 꼼짝 못해 봐라. 그러니까 누가 강하냐? 제우스 신을 믿어라. 막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일들을 하였어요. 이렇게 악한 일을 하였어요. 자, 다니엘서 11장 3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관 곳을 더럽히고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킨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잘못하는 그 배교자들, 엉터리 제사장들을 미혹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더 나쁜 짓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마카비 형제들은 강하여 용명을 떨칠 것이라고 끝부분에 다니엘이 그렇게 기록해 있어요. 성소를 더럽힙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 제사도 없애버립니다. 멸망에 가증한 제우스 신상을 감히 하나님이 성전에 세우고 거기다 절하라고 우깁니다. 그때 꾸벅꾸벅 제사장들은 거기 가서 섬깁니다. 그래서 그가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일을 하는데도 그게 미혹돼서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지도자들. 오늘 새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목자들이, 지도자들이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말씀 제가 오늘 새벽에 뭐라고 그랬죠? 지도자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여호와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을 내지 못하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면 우리들에게 지혜가 사라져서 어리석은 자가 돼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었던 것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양들이 흩어진다는 것은 있었던 축복이 빼앗긴다는 거 그래서 그죠?
있었던 건강도 빼앗기고 있었던 재산도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을 하면 아니다 하고 외쳐야 되잖아요. 자, 36절 한번 볼게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고 그래서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이 신을 대적하고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뭐 하여튼간에 막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꼭 38절에 무슨 말씀이죠? 그 대신에 강한 신, 즉 제우스 신을 공경할 것을 요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검, 은, 보석, 보물들을 누구에게? 제우스 신에게 갖다 바쳐서 공경하라고 할 때 이런 일들을 아무런 주저도 없이 그들이 시키는 대로 제사장도 하고 선지자도 하고 서기관들도 하고 백성들도 따라하는 세상이 그 안티오쿠스 4세가 통치하던 6년 동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금합니다. 할례를 행하다가 발각되면 그 어린아이, 할례 며칠 때만 하죠. 8일 만에 하잖아요. 그죠? 그 핏덩이 아이를 엄마와 같이 예루살렘 성벽에서 떨어뜨려 죽여버려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토라 성경을 불태워버려. 여러분, 토라 구약 성경은 결국 말씀이지만 토라 성경에서 뭘 가르치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구약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잖아. 그럼 이 악한 세력들이 성경을 태웠다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관심 두지 말고 지금 너희들 보이는 왕, 내가 너희들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정치적 지도자가 메시아야 하고 우기면서 성경의 비밀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라도 읽어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라 갖고 살잖아요. 성경이라도 읽어야 예수님이 숨겨진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요셉이 양치는 목동이었거든. 바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요셉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팔려가잖아요. 그죠? 다른 유다에게 팔려가잖아요. 똑같이 요셉 모습에서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토라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 모습 못 보게끔 이 악한 왕이 성경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한가지 않고 따라가는 그들이 종교와 그들이 풍속과 저들이 하는 것이 맞아. 저들이 하는 것이 맞아. 우리 여호와의 신이 있었다면 이렇게 성전이 집합되지는 않을 거야. 제우스 신이 더 강해. 우리도 저 제우스 신을 섬겨야 돼. 심지어 이렇게까지 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끝부분에 용맹을 떨치는 마카비 형제들이 있었다고 그랬어. 그죠? 자,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 보면 여러분 TV 뉴스를 보면 저 사법부 판사들도 세상 말로 완전히 썩어버렸고 정치 지도자들도 완전히 타락했고 입법부 공무원들도 자기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온 세상이 뭔가 좀 잘못됐다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휘두를 수 있는 비누에서의 칼이 뭐라고 그랬죠? 정당한 투표권이에요.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내년 총선 투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 투표해놓고 왜 저 사람들 저렇게 하냐 그거 말하면 안 돼요. 누가 투표했죠? 이 평택 사람들이 투표했고 이 경기도 사람들이 투표했고 이 대한민국의 도시마다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 지역 일꾼을 뽑았잖아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투표하지? 왜 저렇게 하지? 그거 말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투표해놓고 자기들이 투표해.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씀을 가진 여러분만큼은 말씀의 정답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어려운 칼이 여러분이 정당한 투표권 행사예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우리 고향 사람이라고 우리 친척이라고 우리 학교 선배라고 그게 뇌물 받는 이야기예요. 썩은 거예요. 그게. 말씀에서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앞장서서 그 법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아닌 것은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정치니까 차별금지권 뭐 그 정도 주장한다고 나 또 찍어줄 거야?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도 모든 사람들도 경기장 가라면 경기장 가고 제사 드리자면 제사 안 드리고 할례하지만 할례하고 안식을 지키면 안식 안 지키고 제사도 안 지내고 엉뚱한 일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마카베와 그 형제들이라. 어려운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조차 들어오는데 한 지역에 모든 지역에 있던 마따디아와 그 아들들은 이거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지 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정부에서 시리아 정부에서 생각할 때 왕이 생각할 때는 저 모든 지역에 있는 마따디아와 그 아들들만 설득하면 온 이스라엘이 우리를 따르겠는데 소문에 들으니까 저 친구들이 안 따라온다고 해서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고 설득합니다. 네가 만일에 우리가 하자는 대로 잘 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너희 아들들을 출세가도를 달리게 해줄 거다.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저쪽에서 뇌물로 바쳐서 재상되듯이 거꾸로 이쪽에서 내가 너희들 잘해줄 테니까 우리 정책에 협조해라. 너희들도 제우스 신을 모시고 이제 여호와의 신 모시지 말고 너희들도 우리 하라는 데 좀 해. 너희들만 왜 이렇게 우기고 있어? 그렇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직접 그쪽 왕이 사람을 보낼 정도로 이 사람들이 소문난 정도가 된. 그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압니까? 그 마따디아가 나와 내 아들들과 형제들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따를 것입니다. 아멘. 그 계약이 어디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혼인 계약을 맺으면서 받은 말씀이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신 율법과 규정을 쳐버린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들이 아마 그 경호병들이나 군인들도 주변에 데리고 왔을 거예요. 얘들 말 안 들으면 죽여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그 모든 지역에 사는 어떤 유대인이 저 사람들이 하라는 방식대로 제사드리기에서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마카베와 그 형제들이 그 사람을 없애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것을 누가 봤겠죠? 정부 지도자들, 그 신분권도 받겠죠. 이 사람들 가서 보고하겠죠. 그래서 그들도 죽여버리고 그때부터 어려운 혁명을 일으킨 것이 바로 마카비 혁명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보고 어디 가서 칼 휘두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휘두를 칼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정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휘두른 칼이 뭐죠? 말씀의 칼로 아닌 것은 변해야 되잖아요. 아멘. 말씀의 칼을 가지고 내 삶에 끼어든 제 가족들은 펴내는 거, 그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말씀에서 이탈된 것을 요구할 때 가감하게 말씀의 칼로 잘라버려야 되죠. 한계를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 친구들이 유혹할 때, 그 친구들이 그 세상 제약의 장소로 가자 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같이 그 장소에 갈 수 없어, 나는 갈 수 없어 하고 차라리 나는 너와 관계를 끊을 거야 하고 그 결단이 우리에게 가진 칼이잖아요. 아멘. 분명히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요. 우리는 이 율법과 하나님 주신 그 규정들을 결단코 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도 세상적인 축복, 세상에서 말하는 잘 되는 것, 출세만 쫓았다면 우리도 여기 한번 굽신 모른 척하고 절하고 이들이 주는 돈 받고 이들이 주는 명예 받고 이들이 주는 집도 얻고 이들이 주는 지를 얻어서 잘 살아볼까? 사람은 순간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제가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들이 달려갈 때 우리를 지켜주는 브레이커와 같다. 아멘.
내가 그쪽 방향으로 달려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것을, 떨어져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 브레이크로 나를 딱 잡아줘서 나를 지켜주는 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마따디아와 그 형제들은, 그 자녀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코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누리고 살 것이다. 만일에 너희들이 우리들에게 칼을 들여서 우리가 순교할지언정, 여러분 이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엔 이들은 안식일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소문이 나니까 이 시리아 군대들이 이들을 공격하러 오거든. 언제 온다고요? 안식일 날 일부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 드릴 때 공격하면 저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한다더라, 그 소문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이번에도 저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을 때 하마스가 안식일 날 전쟁 일으켰어, 그죠? 초막절 끝날 큰 축제일 날 전쟁 일으켰어요. 적들은 그만큼 악랄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처음에 안식일이라,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있는 백성으로 차라리 순교의 피를 흘릴지언정 우리가 싸울 수 없다고 순교의 피를 흘리는,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는 그 전쟁부터 치러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싸울 수 있는데도 싸우지 않고 칼을 들지 않고 하나님을 제사했던, 하나님이 나를 지켰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찌 포기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었어요. 마캅이라는 뜻이 망치라는 뜻이거든요. 변변한 무기도 없지만 망치나 일반 농기구 들고 저들이 가진 칼을 가진 그 사람들하고 3년여의 전쟁을 치르면서 드디어 승리해서 성전을 다시 찾아 그 성전에 하나님을 다시 봉헌해 드린 절기가 바로 마카비 혁명 이후에 일어났던 하누카 축제라는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다니엘서 11장 30절 끝부분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강하여져서 용명을 떨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더라. 아멘. 우리 얼마 전에 에레미야서에서 뭐 배웠죠? 너희들 세상 지혜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 힘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 가진 물질도 자랑하지 마라. 뭐 자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강한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부여를 자랑하고 영적인 부자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새벽에 들었던 말씀이죠, 그죠? 이들도 어떻게 강해졌다고요? 그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 막강한 시리아 군대를 3년여 전쟁 끝에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집 성전을 다시 찾아 깨끗이 수리해서 다시 봉헌한 절기가 무엇이라고요? 하누카 수전절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함, 공평하지 못함, 부정함, 거짓, 우리는 말씀의 칼을 들고 저항해야 돼요. 아멘. 정당한 투표권을 가지고 저항해야 돼요. 아멘.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적어도 말씀을 가진 이 마따디아와 그 형제들처럼, 마카비 형제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이 하누카 절기를 앞두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이 사건은 또 뭐하고 관계되는가 하면은 종말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이 또 공격당해요. 예루살렘이 주변 나라들에서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적그리스도 통치 세력들을 멸하시고 진정한 하누카 축제를 해주는 것으로 연결되는 사건이 이 하누카예요. 그러니까 하누카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안티오쿠스를 보여주고 그런 악한 일을 할 때 어려운 형제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 찾듯이 이 어려운 형제 역할처럼 누가 하늘 군대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적그리스도 통치로 이 세상이 완전 깜깜한 어둠 같을 때 빛으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해방하신 사건, 성전을 회복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아까 성경도 잊지 마라, 너희들 제우스 신을 섬겨라, 뭐 이런 일이 나중에 언제 일어나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7년 대환란 때 일어나요. 7년 대환란 전반기에는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거든요.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이때는 아주 좋은 지도자처럼 나타나요. 항상 악한 지도자가 처음에 강명의 청사처럼 북한의 김정은이도 어떤 옷이 흰 옷 입고 백마 타고 나타나잖아요. 착한 지도자처럼.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라고 온 세상과 평화조약을 맺어요. 아마 저 평화조약이 어쩌면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우리 모두 다 평화롭게 잘 사자, 너희들 여기 와 성전도 지어, 우리는 여기 있었게 하고, 그들이 뭔가 이 세계 정부를 꿈꾸는 적그리스도들에게 뭔가 언약을 선포하면서 뭐가 내가 잘할 것 같은 그 어떤 거짓 지도자가 참 지도자의 모습으로 그래 나타나는 모습이 저 7년 대안의 초반관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절반, 전 3년 반에는 하나님을 예배도 하게 해요. 성전도 지으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처럼 보여요. 막 이렇게 포용적이고 좋은 지도자처럼 막 하라고 그래. 그리고 본색은 언제 드러낸다? 전 3년 반이 끝나고 나면은 그가 드디어 아까 안티오쿠스 4세가 했듯이 일의 절반, 후 3년 반이 되면 제사도 금지하고 성경책도 불태워버릴 것이고, 하나님이 성전에서 누굴 섬기라고 그럴까요? 적그리스도 형상을 갖다 놓고 아까 제우스 신상을 섬기라듯이 이제부터는 나 적그리스도가 신이니까 나를 섬기라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저기 바로 적그리스도가 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까 안티오쿠스 때 제우스 신상이 세워졌죠. 저기 종말 때 마지막 후 3년 반에 가정한 것이 세워지는 것,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게 하고 사람을 신처럼 숭배하고, 내가 온 세상의 지도자다, 나를 섬기라,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도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택도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치료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상한 주사도 넣게 하는 거, 그게 뭐죠? 바로 666 칩을 넣기죠.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칩을 안 받으면은 너희들의 몸에 이 칩이 없으면 모든 상거래가 중지될 것이다. 병원 갈래도 이 칩이 있어야 되고, 음식을 살려도 이 칩이 있어야 되고, 양식을 살려도 이 칩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차를 탈래도 칩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이용하려면 좀 더 칩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칩 안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교할 각오하고, 아파도 내가 죽으리라고, 그렇게 그것을 끝까지 안 받는 사람들이 살아남겠죠. 그죠? 바로 그때예요. 그 세상을 다니엘서 9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11장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경관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할 것이며 멸망하게 하는 가장한 것을 세울 것이다. 이게 안티오쿠스 때 일어날 일을 단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고, 마지막 총말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형상을 세워놓고 자기를 숭배하였다는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에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할 것이며 멸망한 가장한 것을 세울 때는 1290일을 지낼 것이다. 후 3년 반이 1260일이거든요. 근데 1290일 동안 이들이 장난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우리 예수님도 우리 아이스 학생들하고 마태복음 공부할 때도 이 이야기 나왔죠. 마태복음 24장 우리 주님이 친히 말했어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하여 가정한 것, 즉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 하나님이 성전 자리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마지막 때인 것을 알아. 마지막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돼서 저들의 포갑 정치가 시작되고, 저들을 따르지 않으면 순교하지 않을 마셔야 되고, 저들에게 배교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들은 배도로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 그럼 마지막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도피처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하늘 올라간 휴고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 올라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은 다 버림받은 사람인가? 아니에요.
순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 때 끝까지 육륜직십을 거부하고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들이 순교자들이 천국에 가면 제1등석에 앉게 될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최고의 상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휴거 성도가 아니라 순교자의 상을 줄 거야 하고 이 땅에 남기는 사람이 있어. 우리 성도님 중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찍었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다면 여러분들은 휴거되지 않을 거예요. 이 땅에서 순교로 영광 돌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교로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사람 중에 또 두 부류는, 한 사람은 저들이 666을 받아라니까 그거 받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받고, 차 받고, 아파트 받고, 양식 받기 위해서 받은 사람들은 바로 배교자로, 그들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든요. 도저히 용서치 못하는 죄가 있거든요. 그 배도자들, 배교자들은 절대 용서치 않습니다. 성령 해방자와 같이 그들은 다시 구원받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하셔서 살아있는 채로 흰무리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도피처에 숨겨진 흰무리로 남을 사람들은 특별한 보호하신 그 은혜 가운데 어디 산속이나 동굴 같은데 어디 외딴 섬에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심이 순교로 부르심인지 휴교자로 부르심인지 아니면 도피처에서 있다가 흰무리로 부르심인지 그거는 주님만 아신다. 아멘. 오늘 아침에 새벽에 어떤 말씀이셨죠? 심판과 징계가 하나님이 계획이라면 그것조차도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교자로 불러도 아멘, 도피처에도 불러받아도 아멘, 휴거 성도로 불러받아도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올라가시면 돼요. 단 하나, 끝까지 예수 이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이름 붙들고 배도하지 않는 것, 그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게 내 정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우신가 말씀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채우고,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채워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신부단장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때 퍽퍽 쓰러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 퍽퍽 쓰러지는 목사들도 있을 것이고, 그때 퍽퍽 쓰러지는 장로도 있을 것이고, 퍽퍽 쓰러지는 권사 집사도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신앙훈련을 잘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아멘. 여러분, 마지막 그때 내가 잘 견디리라, 나는 절대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같은 장소도 전부 다 적그리스도를 숭배 장소로 바꿔버리겠죠. 우리가 가진 성경들 다 불태우라 하겠죠. 주일날 모이지 말라 하겠죠. 안식일날 모이지 말라 하겠죠. 저들이 정해주는 날짜가 있겠죠. 이제 내가 날짜를 정해준다. 수요일날 모이라, 월요일날 모이라. 아마 그렇게 막 다 바꿀. 왜? 아까 그리스도 문화를 유대 문화를 그리스도 문화로 바꾸듯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면 기존에 있던 것을 다 무너뜨려야 되니까. 주일날 절대 모이지 마라. 안식일날 모이지 마라. 성경책도 갖지 마라.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이 있던 그 처소에서 누구를 섬기라?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라. 그렇게 할 날이 올 거예요. 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있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이 바다의 한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거머린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세 번째, 영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건설을 거짓하는 이 적그리스도 누가 세운다는 거야? 뒤에 사단이 장난하는, 사단이 우두머리라는 거야.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이 땅의 평화의 지도자인처럼 그가 나타나는데, 그 사단의 하수인으로 역사에 이미 나타났던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고, 지금 많은 히틀러, 북한의 시진핑, 저 러시아의 푸틴, 저 북한의 저 중국의 시진핑, 저 북한의 김정은, 저들도 다 저런 무리들이죠. 사단이 건세를 주가지고 사단의 힘으로 뭔가 힘으로 역사하는 세력들이. 3절 봅시오. 그의 머리가 하나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된 것이 상처가 났나. 이상하게 요술을 부리듯이 자기가 죽어가다가 마치 부활하듯이 살아나가지고 봐라, 이런 능력이 있다고 요술을 부리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온 땅이 놀랍게 여기서, 그래서 그때부터 저 죽어가던 사람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아났네, 신이야 신 하면서 그때부터 따르게 하는 쇼를 부리더라는 거예요. 영이 짐승에게 건재를 주었으므로
사단이 짐승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으므로 용에게 경배하게 하고 사단을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해서 그런 일들이 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짐승이 가장되고 심성 모독하는 말을 입을 받고 42달 동안, 아까 42달이 뭐죠? 후 3년 반 1260일 그 후 3년 동안 그들이 통치하여서 완전 성전 제사를 없애버리고 말씀을 없애버리고 그들이 정한 다른 날 저들이 신을 섬기하게 만들 것이고 사단을 숭배하게 할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 하여 비방하는 말을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바로 종말하지만, 마치 에피파네스가 온 세상을 점령해서 통치하듯이 하고 있었지만 마카비 형제들이 일어나서 완전히 뒤집어쓰듯이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와 하늘 군대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진정한 빛의 축제를 하는 또 다른 제2의 한우카 축제가 재림 주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라.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그러니까 이 성전을 회복시킨 마카비 형제들의 모습은 종말에 일어날 예수님과 하늘 군대가 이 세상에 오셔서 저 적그리스도 세력을 불못에 던져버리고 거짓 선자들을 불못에 던져버리고 성전을 회복해서 진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는 은혜가 예루살렘 땅에서 일어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두 가지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속에서 빼앗긴 것을 다시 찾은 마카비 형제처럼 어려운 분노를 가지고 우리가 빼앗긴 것이 무엇인가를 잘 주목하고 그것을 다시 너희들도 찾아 봉헌하라. 첫 번째, 아멘. 어려운 분노를 가지고 살아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는 장차 우리가 사는 동안인지 우리 후세 사람들이 살 때인지 모르지만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날 것이다. 안티오쿠스의 사세 같은 자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 그때는 누가 정리해 주러 오신다? 우리 주님이 재림 주님으로 오셔서 그들을 불못으로 던져버리시고 진짜 한우카 축제, 빛의 축제를 하게 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어라. 아멘. 오늘 이것이 한우카를 앞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일들이요. 악한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악한 왕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전에 적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악한 왕이 등장할 때 그들에게 동조하고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니라고 외쳤던 마따디아와 그 아들들 마카비 형제들이 있었다. 우리는 당연히 불의를 쫓아가고 그쪽에 박수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정답을 가진 사람으로 아닌 것을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어려운 분노를 가진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서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민족을 지키고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라.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앞으로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또 나타나서 저런 악한 일을 하겠지만 그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정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해 줄 뿐이다. 겁내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일로 속히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 저들에게 속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의 제자답게 신부답게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아멘. 그런 단단한 무장을 할 수 있는 이 한우카 절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한우카 절기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무장하고 어떻게 이 시대를 달려갈 것인지 말씀의 정답을 가진 자로 살아가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말씀 정답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성령 충만의 복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